느헤미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시중을 들다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수심을 왕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면 그것은 왕을 능멸한 죄, 또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반역을 품은 자로 반역죄로 이제 몰려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삼족이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반전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은혜를 입히시사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형통한 자로 써주소서, 그래서 나를 은혜를 왕 앞에서 입게 하소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왕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왕을 느헤미야의 근심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호의적으로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너를 근심케 하는 게 뭐냐? 그때 느헤미야가 내 조상의 묘역이 있는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족들은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약탈과 죽음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왕이 반응하냐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뜻밖의 호의적인 그런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근심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 시간들, 물질들, 내게 생애 전체, 내 직업들, 모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사명을 처음부터 과정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형통자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떨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런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에 뛰어들 수 있는, 죽음을 직면하는 그 수심까지 이르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마중물로 첫 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형통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네 소원이 뭐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은 추궁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화사한 얼굴로, 내 문제를 네가, 네 소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아요. 잠시 뭐 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묵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밀도 높은 강청에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절대적인 그런 시간의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사실 느헤미야는 즉시 번개같이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 희망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대하신 왕이여,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은
예루살렘의 재건입니다. 왕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직접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곧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머뭇거리는 시간이 있고 지체하는 시간이 있고 왕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용 표현을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묵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머뭇거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강청의 그 밀도 높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 민족의 희망을 성취시킬 그 기회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얼마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억토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서 다윗의 그 왕권 같은 영광의 왕권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영광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93년 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꿈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돌아갔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1차 귀환. 1차 귀환한 사람들은 93년 동안 오매불망 소망하던, 희망했던 그 소원이 이제 이루어질 그 시점이 왔다, 그 말이죠. 2차 귀환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BC 458년 에스라에 의해서 또 2차 귀환이 이어졌는데, 그 2차 귀환 이후는 1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93년, 13년이 지났어도 그들이 가졌던 꿈, 소망, 예루살렘의 재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그 시점을 맞이했다, 그 말. 그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지금 왕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얼마나 듣고 싶었던, 얼마나 갈망했던 그런 말입니까? 능욕, 환난, 약탈, 죽음에서 이제 안전과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체 없이 왕이시여, 내가 이제 돌아가서 직접 예루살렘의 재건을 하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즉시 총알처럼, 번개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서 해도, 예배 때 해도 충분하다. 꼭 그 자리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소원, 희망이 자칫 잘못하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체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기도를 하는 것, 이건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냐.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할 때 그 어떤 일이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그 라커룸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묵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것이 온 나라에 중계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돌이라고 하는 분이 시비를 걸었어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차범 감독이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나의 신앙이다. 감독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피가 마르는 자리인지. 순간순간 피가 마르는데 자기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는 골방에서 하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장래가, 미래가 어둠이냐 빛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능멸이냐 영광이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킬 열쇠를 가진 그 왕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절대자인 왕의 신하로서 잠시 멈칫하고 즉각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하는 것은 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왕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질문하지만 그 왕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절대 권력자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무서운 자예요. 왕이 말 한마디면 개인이고 한 민족이고 그 생명이 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즉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왕의 호의가 노염으로 바뀌어서 결국 이철호의 그 희망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해요. 왕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잔치예요. 많은 신하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왕비도 옆에 같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신하들과 왕비의 모든 시선이 이제 느헤미야의 입술에 다 고정되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느헤미야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묵도했다는 얘기는 그냥 뭐 혼자 잠깐 눈 감고 이게 아니라 묵도란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주 뭡니까? 사력을 다해서 강청하는 모든 힘을 쏟아붓고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표정 속에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왕이 이 소원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과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행동은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희망을 가진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진정한 왕이 누군지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뭐 의미하냐?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자기의 희망 소원을 들어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희망 소원,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형통자의 그 삶을 이제 나아가는데, 그 형통자로서 시작과 과정과 끝, 그것을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는 분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일을 이루는 자는 실제적으로 볼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다 그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통을 이루어줄, 시작과 과정과 끝을 책임져주는 최종적인 그 완성을 이룰 주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나타내는 그 믿음의 행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36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켈빈으로 하여금 그 종교개혁과 그의 모든 하나님 절대의 주권의 그 신학을 집대성한 중요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그 말씀 하잖아. 여러분, 이 성경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66권을 통해서 밑바닥에서 근본적으로 계속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 주권자다. 참새 한 마리도 내 다스림 속에 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내가 개인의 생사하고 있는 국가의 흥망성쇠이든 모든 우주의 모든 문제들 내가 열어야 열어지고 내가 닫아야 닫아지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세운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내가 인도해 간다. 그것을 이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보다, 아닥사스다 왕보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절대 주권자예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왕보다 더 큰 왕, 진정한 왕, 바로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보다 더 큰 진정한 왕,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지혜 속에서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직접 능력으로 만드시고 운행을 해나가시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시대마다 이제 사랑하는 종들을 택하시고 또 교회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우신 그 종 교회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매 순간 형통할 때나 불태할 때나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순종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형통케 하시는 자, 시작과 과정과 끝을 마지막 완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실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묵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을, 그 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종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셔서 반드시 형통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형통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교회가 이 믿음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 누가 봐도 왕이 자기의 희망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열쇠를 쥐고 그에게 말만 하면 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자고 하나님이 모든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든 세상을,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해 나가시는 절대 주권자 왕이심을 알지 못했다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교회가 이 믿음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믿음만 있으면 그 인생이 나아가면서 모든 의지하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그래서 절망에 완전히 밑바닥에 빠지고 재기불능의 그 상황에, 그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고 다시 재기하고 형통자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열어야 열어지고 닫아야 닫아지고, 시작과 과정과 끝은 그분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마지막도 그분의 그 주권에 의해서 마지막 결산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될 중요한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다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줄이 왔나? 줄이야?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줄이도 은지도 다 비슷비슷해. 줄이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우리 기쁨이, 예찬이, 영광이는 어디 갔어? 이걸 믿어야 돼.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파장이에요. 우리 형통한 자 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면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 맡겨주신 사명 소명을 내 직업이든 내 은사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직장을 섬기든 내가 뭐 연구를 하든 내가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순간순간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도하고, 사람 앞에 나가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부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왕이고 절대 주권자를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통의 순간이든 형통의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형통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가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 역사, 또 신앙에서는 구속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이 세상의 시간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이제 그때부터가 시간의 출발이고 그 흐름이 역사인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의 중심은 뭐냐면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고조선부터 고구려 삼국시대, 또 고려, 또 뭐 조선시대, 여러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 구원 역사 속에 세상의 역사가 같이 이제 묻어서 가는 건데,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 세계도 언제든 이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완성되는 시점에 모든 세상 역사는 다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그리고 엑스트라가 있고 대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공을 괴롭히는 또 여러 가지 대적자들이 꼭 있어요. 또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 개인의 우리 하남시 지금 좁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역사 속에 감독과 그걸 이끌어가는 연출 감독, 그걸 누가 다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있고 거기에 대적자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경륜들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런 도구들로, 그런 사역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절대자로 모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끝까지 인도하셔서 책임지셔서 어떻게 한다, 형통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에 우리는 핵심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조연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조연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연을 형통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연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력자, 협력자로 되기 위해서 이 조연들을 아닥사스다 왕도 세우셨고,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는 폐기 처분시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의 그 상황을 방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냥 놔두시기도 해요.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필요할 때 치워버리기도 하고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의 그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있든,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는 공간에 있습니다. 학교의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직장이라는 공간, 사업장의 공간, 여러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많은 사람들, 많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무대는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감독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통자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형통자로 만드시고 만들 거.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형통자가 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소원, 꿈, 비전,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이루기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건강이라는 질병이라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이라는 이 가난이라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가 그렇게 많아요? 믿음 생활,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은 넉넉히 그런 역사 속에서 때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진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필요하면 그 원수들을 없애주기도 하고, 잠시 감춰주기도 하고, 또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 절대 주권자를 믿고 그분의 그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연출한 거고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희망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소원, 희망, 이스라엘이 93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온 동안 그렇게 이루기를 원했던 그 소원,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희망의 하나님께 묵도하니까, 기도하니까 형통의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지체해서 그 소원을 말했지만 왕은 그것을 호의적으로 다 듣습니다. 네 소원이 뭐니? 다 말하게 해요, 사실대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호의를 가지게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을 합니다. 아쉬워요. 너 떠나보내기 싫은데 너 언제 돌아오냐? 너 빨리 돌아와야 한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왕이 더 총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총독에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제 마병과 군대를 보내서 그를 호위하게 해요. 그리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재료들, 그 모든 것들 마음껏 이제 허락할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해요. 이 왕이 이제는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그 가지고 있는 소원,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어시스트 도움을 이 아닥사스도 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도록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재료를 다 공급받고 어떻게 합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재건을 완성해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희망의 사람은 먼저 형통할 때든 불통할 때든 매사에 항상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신을 믿고 나로 하여금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을 능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왕이심을 이제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을 묵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먼저 하나님에게 묵도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떤 희망도 소원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말. 여러분, 희망은 누구에게 먼저 요청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가짜 왕이냐 진짜 왕이냐, 바지 사장이냐 진짜 사장이냐, 임시 실세냐 영원한 실세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왕은, 진짜 사장은, 진짜 주인은, 영원한 실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그를 도울 그런 자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실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도와버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희망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주신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 제발 내 기업을 좀 키워주셔서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런 환경을 만드셨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빠지기 시작한 거, 사업 바쁘서 그냥 사업에 매달리고 세상 또 쾌락에 빠져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다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망하는 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건강으로, 그래서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이 형통하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건강 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짓 하면,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누구에게 먼저 요청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경외하는 실세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고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펀드 매니저가 가장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녀의 생명, 부귀, 영광, 형통의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누가 직장, 사업장, 교회의 형통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든지,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 것인지,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를 형통케 하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형통되게 성공적으로 쓰임을 받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에 다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희망을, 소원을 말할 수 있는, 형통한 때나 불통한 때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왕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가 뭘 구했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구한 것.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모든 물질, 명예 다 주셨어요. 여러분, 차범근 감독, 저는 그분 참 존경해요. 그분이 감독할 때 순간순간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 나의 유일한 왕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영광되게 사용했습니까? 그런 선수 시절부터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뭔지,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주권자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의 왕이 누군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은 시작 과정 끝 순간순간 형통되나 불통되나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말미암아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받은 신앙 고백, 바른 믿음을 통하여 형통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에게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믿음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수 있는 형통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